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에서 세상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 초가 두 개 켜져서 이제 2000년 정도 이제 가까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껍데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제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 아멘 할 때 한번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만약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다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모두가 죽임당하는 그 심판을 면하고 애굽에는 큰 통곡이 있고 깊은 절망이 있는 그때에 그들은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그들은 구원의 그 감격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설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새로운 땅,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직선으로 가면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단거리 그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무런 적이 없는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그러한 시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또 새로운 시험을 거쳐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를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이제 평평대로 이제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해서 정말 빙 돌아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그 방향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다시 그 바다가 있는 그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거치면 홍해가 마치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스웨즈만 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큰 두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바다로 들러막혀 있는 그
에담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어야 될 텐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아니,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냈지? 저 60만이나 되는 저 장정들, 밥만 먹여주면 공짜로 일 시킬 수 있어서 정말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이 일들을 무상으로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그 막대한 그 노동력을 우리가 왜 보내버렸지? 그러한 생각을 들면서 그들이 이제 바다 끝에 마치 이렇게 포위되어서 도관에 든 쥐처럼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신의 무기 600대의 최신의 병거 그리고 모든 군병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은 주야로 한 열흘 길을 걸어 가지고 그 거의 이제 경계를 지나는 그 지역만 넘으면 이제 다른 나라 땅이 되는 그러한 미디안 땅이 되는 모세가 그 장인에 만났던 그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들이 마치 정말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막다른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높은 손으로 나왔다는 것은 마치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탈취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 은금, 폐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약탈하듯이 뺏어가지고 그들이 나온 것인데 이제 그 뒤를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 그 지축을 뒤흔들 만한 그 바퀴의 소리 그리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아, 이제 곧 죽겠구나.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 돌이키자니 너무나 늦어버렸고 애굽의 군사들은 곧 이제 다다를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그 문제 앞에 이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를 들어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와서 이곳이 우리의 매장지가 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애굽의 그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홍해의 시험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201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이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모든 지명이
이제 별표라든지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확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내산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이것이 예루살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다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지명하고 상황하고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넌 홍해는 이 수에즈만 끝에 있는 갈대바다라고 하는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홍해를 건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2012년 후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김승학이라는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모세의 산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홍해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얕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수심은 1000m에서 1500m 되는 굉장히 깊은, 폭은 얼마 안 되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은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글 어스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깊은 강인데 양쪽 협곡에서 이렇게 침식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낮은 이게 바다 수심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 솔로몬이 지은 돌기둥도 있고 그때의 전차 바퀴가 벗겨져서 극난하게 되었다는 그 흔적들, 전차 바퀴가 지금도 정말 녹이 슬고 해초에 담겨있는 그 증거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산에는 그 여호와의 임했던 그 불이 임해서 온 산이 새까맣게 타버린 그 새까만 그 정상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모세의 기적은 어떤 신화처럼 여겨졌지만 생생한 그 실제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적하면 그림에서 모세가 높은 데서 지팡이를 탁 펴고 마치 지팡이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길이 열려서 좁은 길로 사람들이 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수저가 건너가려면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들이 건넌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저녁부터 새벽에 이른 그 시간 안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그래서 그 지역은 한 1.2km가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한 번에 물이 갈라져 가지고 수십만이 아주 단시간에 건너간 그러한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기도의 사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위치를 잡으라, 자리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걸으라,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의 분명한 위치를 잡으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라, 이게 모세의 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저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했고,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바다를 향해, 넘실대는 그 깊은 바다를 향해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의 의미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물이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요? 이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그 바다가 차라리 물을 치라고 말했으면 그나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갈라질지도 모르겠는데 모세에게 하신 것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얼마나 그게 믿음이 없이 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넘실대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냥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고 바다를 가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앞에서 뒤로 옮겨서 그 이스라엘 진과 브레셋 진을 막아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동풍에 밀려서 길이 나가 되는데 여러분 길이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모세 있는 데서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쫙 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동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강 건너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응답될 때까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도 반대편에서 바람으로 역사하시면서 길을 내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을 향해 진군하면서 그 강력한 바람이 밀려오는 그 바다 물결에 아마 온몸이 적셔지는, 그래서 정말 그 맞바람에 견뎌야 되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치 역사는 하나님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빌어 길을 탁 낸 다음에 간 것이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그 시간에 맞춰서,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홍해도 그렇게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 발짝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으로 다가오시고,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 바닷가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불어오신 그 바람 위에서 길이 열려지는, 그들은 한순간 바다에서 죽을 각오로 가는 그 순간에 길이 열려진, 그래서 마른 땅으로 가는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왔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해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동안 이제 밤이 해처럼 밝았다는 것이, 이제 밤이 되어서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바람은 불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하면서 그 새벽 즈음에 길이 열리고 그들은 그 새벽에 건너자마자 그 새벽이 밝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바다에 지팡이를 폈을 때 그 물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 미명에 다 애굽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물에 몰살당하는, 그래서 하룻밤 새벽 날이 새기 전에 이 홍해의 사건은 끝나는 참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지금 그 사우디 그 아카바만 그 지역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그 모든 흔적들이 분명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죽음으로 다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길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강이지만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이라 생각했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경험하면서 그 감격 속에 그 강을 건넌, 그러니까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예수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사건은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거듭나는 삶, 이게 바로 세례의 사건인데 홍해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도 쉽게 애굽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거기가 나아, 자꾸 유혹이 오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명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애굽이 없는 것, 이제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반겨줄 적마저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곳, 사탄은 그 홍해에서 내가 죽을 때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애굽 이제 홍해의 사건이고 우리가 그것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애굽이 없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없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정확하지 않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한 고백, 이게 바로 홍해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성숙하고 믿음의 연단 앞에 서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건너갔다면 그들은 그냥 신비한 놀라운 경험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자신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물기둥이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정말 죽음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의 능력, 그리고 순종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참 생명은 누구에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경험, 이게 홍해의 사건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경험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홍해 같은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향해 간다는 것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전에도 내가 애굽에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홍해의 감격, 그때 받았던 그 깊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말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해 주시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홍해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과거에 내가 완전히 이제 수장되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게 홍해의 사건이고, 순종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또 새로운 시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발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오시는데, 우리의 순종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제 앞에 이미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